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줄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세상에 악이 사라질까요? 우리들은 언제나 악한 세력과 언제까지 맞서야 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죽었습니다. 열왕기하의 시작 본문은 아합의 죽음이 주는 긍정의 빛을 아주 살짝만 비춥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호한 미래와 아하시아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불안한 그림자를 강하게 비춥니다. 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악함을 끝없이 또는 더 악해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악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진 사건이 우연이 아니듯 악인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떨어질 때 죽음이 결정되었으며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 있으나 죽지 않고 아하시아는 침대에 올라가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눈에 띄는 것이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알라입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아하시아의 사신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아하시아는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한편 6절 말씀처럼 이 예언을 사신들이 아하시아에게 전달하기를 한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엘리야겠죠. 한 사람이 올라와서 자신들을 만나고 말하기를 왕이 올라간 침대에서 죽는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왕은 7절 말씀처럼 그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나중에 9절 말씀처럼 엘리야를 찾으러 아하시아의 부하들이 올라가죠. 이는 엘리야와 아하시아의 운명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결국 올라간 아하시아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 있고 후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로 또 하늘로 올라가죠. 아하시아가 침상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일어난 일은 바로 난간에서 나팔, 떨어진 것이지요.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나못에 올라가서 나팔 죽게 할고 하시니. 여기서 나팔의 뜻은 떨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 떨어지다는 뜻에서 바로 죽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올라간 다음 거기서 떨어지는데
아하시아는 떨어진 다음 올라갑니다. 이러한 동사의 사용은 아하시아가 떨어질 때 이미 죽음이 확정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아하시아의 떨어짐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하시아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길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귀한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악함 가운데 절망을 보지 말고 소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혹시 나올지 물어보았으나 엘리야는 그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이 모호하거나 어두울지라도 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생명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올라가고 아하시아도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운명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가 있는 사람은 살고 내려가 있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과 사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임을 밝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전반부의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어지는 열왕기하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합과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비극적이고도 초라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조차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을 남북을 다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죠. 근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나옵니다. 이게 역대기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왕을 다룸에 있어서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길랏 라못 정벌은 실패했고 아방마저 전사해 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화됐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던 모압은 1절 말씀처럼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겁니다. 이는 이후 이야기 진행에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최후와 국가의 위기 상황을 보고도 전혀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있던 다락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결국 그는 2절 상반절 말씀처럼 놀다가 떨어져 다친 셈으로 이는 그가 장차 왕위에서 추락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그는 2절 하반절 말씀처럼 블레셋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낳을 수 있겠는지를 묻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바알저부르, 파리들의 주라는 의미의 우리는 바알세붑이라고 번역이 됐죠. 어쨌든 이 파리들의 주 바알세붑이란 원래 이름은 바알저불, 높은 주,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저불, 높은 주라는 이 말을 비슷한 음가를 가져와서 이걸 조롱하는 뜻에서 바알세붑, 파리들의 주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 우상에게 자기 운명을 묻고 있으니 그가 아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절로 4절 말씀처럼 에그론으로 가는 사자를 만나 아하시아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을 것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이후 6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두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기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함으로 항상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에그론에 가지 못하고 아하시아에게 돌아가 엘리야의 예언을 전합니다. 아하시아가 7절 말씀처럼 그에 대해 묻자 사자들은 8절 상반절 말씀처럼 히브리 말로 이슈바알 세아르,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엘리야를 바알세아르의 사람이다, 그렇게 무시한 겁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주란 의미의 바알세불, 이 말을 파리들의 주라고 바알세북이라고 비하하듯이 사자들은 엘리야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알세아르, 곧 털의 주다, 그렇게 조롱한 것이죠. 추운 지역에서야 가죽옷이나 털옷이 비싸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얇고 가벼운 옷이 좋은 의복입니다. 게다가 아하시아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다락에 있다가 떨어졌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때는 날씨가 상당히 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대로 제단에 만든 것도 아닌 짐승의 털가죽을 대충 두르고 가죽뒤로 여민 옷을 입었고 있었으니 사자들은 엘리야의 행색을 보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선지자에게 털옷이나 주는 그런 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말을 했죠. 바알세아르, 털옷의 주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 8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선지자, 아버지 아합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디셉 사람 엘리야임을 깨닫습니다. 아하시아와 그 신하들은 어리석게도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판단했던 것이죠. 이 같은 죄악은 재앙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판단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결코 그들 앞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락방에서 편안하게 쉬려던 아하시아는 거기서 추락해 다시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으나 더운 날씨에도 털옷을 입고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기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함으로 항상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판단으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결코 그들 앞에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이 아하시아가 결국에는 그가 올라갔던 그 침상 위에서 그 왕자에서 결국 내려오지 못하는 죽어야 하는 운명에 맞이한 것은 결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세상 속에서 연락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그의 사자들이 비꼬고 또 초라한 그의 행색을 바라보며 무시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고 또 그들이 보기에는 이처럼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잊지 않고 험악한 세상 또 우리를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주눅들 필요 없이 더욱더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배석현 형제님 이제 다음 달 무사히 또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 눈길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